주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나셨습니까? 토요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7월 23일 토요일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저희들 잠시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때로는 여러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작은 일로 인해 위로받고 또 작은 손길로 인해 또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우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도우시고 또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다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위로 소망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항주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냥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1절에 나와 있는 첫 구절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 참 오래된 그분의 간증이 참 많은데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조지 뮬러 목사님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셨잖아요. 고아들을 위해 참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갈등, 염려 없었다고 해요. 한 번은 교환의 양식이 똑 떨어져서 점심 끼니가 없었대요. 그 고아원의 한 종무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전과 같이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다 앉히고 배식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쯤은 배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아무런 음식이 이렇게 없었던 겁니다. 총무가 다시 목사님께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로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고아원 입구에 한 추록이 들어왔습니다. 빵을 가득히 실은 그런 추록이었는데 배달처 이 형편 때문에 빵을 배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고아원이 보여서 들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을 드려도 되겠냐 했어요. 그 빵은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식탁에 올랐고 그 후에 이 총무는 잘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개이겠습니까만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건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맡기는 것. 말씀 중에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따라 생활의 어려움들, 또 질병이나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짐들을 맡기려고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짐을 맡기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는 짐을 일단 내려놓긴 하는데 어떡합니까? 돌아갈 때는 또 그 짐을 주섬주섬 다시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맡기고 두고 와야 되는데
다시 또 다 챙겨서 돌아옵니다. 모든 짐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돌아서서 그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맡긴다는 건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대한 두려움, 또 호흡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에다가 몸을 완전히 맡기라고 그러죠. 편하게 몸을 물에다가 맡기면은 몸에 부력이 있어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에 몸을 내어 던져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몸부림치다가 또 꼬록꼬록 가라앉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고 행하시는 걸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혹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믿는 것이에요. 그저 믿는 것.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 하나와 더불어 또 하나가 뭐냐면 믿고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저 믿는 것이고, 둘째는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 의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은행.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은행은 돈 관리 잘 해준다. 이자도 부풀려 주고 그래서 그런데 만일 은행을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 돈을 그 은행에다 맡기지 않는 이상은 이 온전한 믿음을 행한 게 아니죠. 은행에 대한 믿음은 있긴 있지만 신뢰가 없어요. 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예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을 갔습니다. 기차역에 간 건 뭐 하기 위해?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기차역을 갑니다. 그런데 기차역까지 왔다고 해서 그 믿음만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사서 기차에 올라타야 되죠. 올라타야지 비로소 신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기는 믿는데 맡기지 못하는,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날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파도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막 치는데 바다를 항해하는데 조그만한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작은 배를 타면은 작은 파도에도 출렁거리고 큰 파도를 만나면 난리가 나죠.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큰 배, 항공모함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파도가 아무리 몰아치고 심지어 비바람이 흔들어 제껴도 그 배는 그리 심하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배를 믿음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흔들리거나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배가 작으면요, 바다라는 환경의 지배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은 세상의 파도에 확실하게 흔들립니다. 뒤집어져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험한 바다 환경,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힘들긴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비바람이 친다고 산이 흔들립니까? 폭풍우가 친다고 바람 분다고 산이 흔들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처럼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랬어요. 의지, 신뢰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단어,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죠. 독특하게 그 당시에 이 의뢰라고 하는 단어는 장수가 활을 당긴다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장수가 팽팽하게 당긴 활에 장전된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활 시위에 놓여있는 화살, 그 화살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화살은 이 활 시위와 장수에게 자기의 방향을 100%, 자기의 모든 것을 100% 맡겨야 되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 이렇지만 이 단어는 어머니 품속에 안겨져 있는 아이를 묘사할 때 꼭 쓰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가 주위 환경에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한지 추운가도, 먹을 게 있는가 없는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갓난아기가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는데 고민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시편에서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신뢰, 의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캐나다에 한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선교를 나가게 돼서 아주 추운 겨울날, 옛날 얘기예요. 추운 겨울날 캐나다의 로렌스 강이 유명하죠. 로렌스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상당히 넓은 강입니다. 얼음이 얼긴 얼었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게 건너가도 될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막대기로 이게 툭툭툭 치면서 그 강을 괜찮으면 건너갔는데, 그것도 네 발이 아니죠. 엎드리면 네 발이 됩니다만. 자, 그게 앞에 손을 짝대기로 툭툭 치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엉금엉금 그 로렌스 강의 얼음을 기어가고 있었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강의 가장자리는 좀 얼음이 단단히 얼어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얼음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조심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중간쯤에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돌아봤더니 마차하고 마을들이 막 수도 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강 중간쯤 오면 쟤네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겠지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쏜살같이 그 강 위로 마차를 몰고 선교사님 옆을 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더니 선교사님이 꼼짝 않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의리하고 사는 삶하고 맡기지 못하고 의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개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노심초사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두들기면서 저렇게 개처럼 기어가는데 저들은 말을 타고 달려서 건너가는구나. 믿고 맡기는 사람은 저렇게 질주에 달려가고 믿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자기 형편이 좀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가? 저들처럼 정말 하나님 의리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목표를 향해 질주하며 살았던가? 그렇지 못하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진 않았던가?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깊은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뢰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뭐 어떤 의식을 믿고 살아서도 안 되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한 주간은 뭐 괜찮겠지. 어쩌다가 한 주일 예배 마치면은 오늘 내가 이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 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운전대 붙잡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운전대 잡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른 차와 부딪혀도 나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의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에 십자가 걸고 차 안에 십자가 걸고 차에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하면은 사고 나지 않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짓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하나님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 격동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기쁨 가지고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요. 산들이 여호와를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겠다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감싸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시온산이 요동함이 없이 서 있는 같이 그런 평강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요동함 없이 힘있게 살기 원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의지에서 요동치 않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온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믿다가도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될 순간에는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붙잡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 좌우로 흔들려 갈지자로 걷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빗나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온전치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같이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지나온 한 주간에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내일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양 전사님 18년의 긴 사역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삶 속에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한 사역으로 또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수술 과정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게 주일을 준비하며 또 평안의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기를 소망하여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만 바라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된 한 날 또 지나시고 내일 주의 날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일 또 양전사님 마지막 날 이어서 예배 후에 또 참 송별회 나누면서 또 서로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 또 식사하면서 갖게 될 겁니다. 많이 오셔서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전사님 수술 또 회복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